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噴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서 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네. 성락 성결교회 60주년 기념 행사가 어제 있었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썼죠.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애를 쓰셨는데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애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2달이 넘게 TF팀의 부름을 받아서 섬겨주신 우리 TF 팀원들 특별히 제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애쓰셨던 우리 김은우 전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박수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TF팀 몇몇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주신 은혜들이 있고 귀한 경험들이 있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니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60주년 행사가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쓰고 헌신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이야기책이 있죠. 다 있으시죠? 그 이야기책에 하나님과 나만의 히스토리를 적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히스토리 책이 점점 두꺼워져 갈수록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책에 이번 행사가 잘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제 60주년 기념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행사를 바라보다 보면 행사를 해치우게 됩니다. 행사를 해치우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저 행사로 머물지 않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나에게 나만의 행복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건이 되면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책에 아름다운 스토리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겁니다. 멋진 스토리가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토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강력해지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스토리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다시 돌아볼 때 엄청난 힘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싱크 청년부 영혼들이 이와 같은 행사가 있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든 공동체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귀한 신앙의 원동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한다, 뭐 모인다 할 때 빼지 마십시오. 열심히 참석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여러분에게 귀한 신앙의 재산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싱글 청년부 되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 멋진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 마음의 이야기책에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요. 꺼내볼수록 흥분되고 놀랍고 뜨거워지는 그 마음. 여러분, 평생 그 아름다운 그 추억들을,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뜨거운, 너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다니엘서 1장에 등장을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마지막 폐회 예배 때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뜻을 세웁니다. 어떤 뜻입니까? 어린 나이였어요. 그들이 10대 청소년도 안 된 어린 나이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안 먹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나의 장래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물과 채소만 먹었던 이 소년들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었던, 기름진 좋은 음식들을 먹었던 어떤 소년들보다도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들,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 그들이 엄청난 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죠. 친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 신앙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즐겁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나이를 이제 어느 정도 먹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왕의 총리가 되었고, 이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다, 평안하게 살았다, 이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똑같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예전보다 더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이, 더 강력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금 신상을 만들게 하고 한 30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신상을 만들게 해서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바벨론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온 백성이 거기에 절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절을 해야 했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불타는 풀무불에 쇠를 녹이는 대장간에 있는 그 풀무불을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안에 집어넣겠다, 절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공포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을 안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 그들을 시샘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한다라고 이제 왕에게 가서 고소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 말씀에 그 상황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지금 세 친구를 고소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리고 왕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왕도 섬기고 절하는데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만든 그 금 신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 평소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왕이 그들을 친애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왕이 그들을 죽이게 하도록, 풀무불에 집어넣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무슨 우상들이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외모 지상주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외모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죠. 또 성공주의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성공주의를 섬기는 거죠. 또 쾌락주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쾌락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일일이 논의할 수도 없는 너무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 끊임없이 이 우상들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한번 섬겨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선전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많은 우상들을 여러분은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만 하더라도 그 우상들은 대부분 눈에 보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게 바라볼 것이고요. 오늘 갈대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야, 너 우상 섬기지 않으면 손해볼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너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앞으로 너는 왕따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도태될 거야,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협박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공격과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어떤 우상을 붙잡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우상들 속에서 그 우상들을 절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은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갑니다. 이제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돌이키도록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방법은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왕이 이 일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친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왔어도 그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설득하고 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좋다, 잘했다, 내가 상 줄게.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저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를 고소했지만 나는 너희를 살려줄 수 있어. 이제라도 절하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믿는 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놓을 수 있겠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신이야. 그러니 절해. 설득하고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모른 체 하고 눈 질끈 감고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금신상에, 그렇죠? 절 한번 그냥 하면 살 수 있고 또 이 왕이 친애하는 이 총애하는 이들을 높여주겠죠. 칭찬해 주겠죠. 귀한 상을 내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회유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우상에 한번 같이 절해보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하는 곳의 사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배,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교수님,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너무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만약 내가 섬기는 이 우상에 함께 동참하면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게. 네가 이제라도 교회 그만두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라고 여러분에게 회유할 겁니다. 설득할 겁니다. 이미 그런 회유와 설득을 듣고 교회를 떠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밖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눈 질끈 감고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제가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지금 여기서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앞에 방금 전에 왕이 말했던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지금 내 손에 있는 너희를 과연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되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얘기하는 친구들, 동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랑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맞붙은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맞짱 떠야 되나요? 한번 치고받고 한번 해야 될까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혈기를 부리고 나는 믿는데 너는 감히 나한테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막 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이 어떻든 그들의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싸울 필요도 없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감정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설득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개역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들에게 절하지도 않을 거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변함없이 믿고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참 믿음이죠. 목숨을 거는 믿음, 모든 것을 거는 믿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독일군이 한참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독일군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기 바로 전에 연합군이 독일의 쾰른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고 지하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하 감옥에 가서 검사를 하다가 그 지하 감옥 벽에 적혀 있는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그 글을 썼던 사람은 이미 죽임을 당했고 없죠. 그 지하 감옥에 적혀 있던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무명의 시인의 고백에 그 글귀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인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요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하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요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하나님, 이번에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렇게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를 잘 지키는 걸 잘 못 봤어요. 이와 다르게 조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못 보더라도 하나님, 열심히 교회 잘 다닐게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이 실패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계속 드릴게요. 하나님, 이번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계속 열심히 섬길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변함이 없는 이 믿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물론 때로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또 세워주셔야 하니까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특별히 조건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하셔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풀무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 전 지역에 조서를 보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믿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거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이 위험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신구 청년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보다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훨씬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가 깊고 이 믿음이 이렇게 더 크고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릴 때부터 뭐 하며 자랐어요? 하나님과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판 깊숙한 곳에 이야기 책 속에 히스토리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깊이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결코 그를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회유할 수도 유혹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그의 역사죠. 그의 역사입니다.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죠. 그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아름다운 히스토리를 새겨 넣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채워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서조차, 불못불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 추억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많이.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더 많은 이야기,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시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